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는 별로 이렇게 야구를 즐겨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최강야구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전에 은퇴한 사람들이 좀 그리워서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그렇게 야구는 즐겨하지 않지만 2007년도 한국 시리즈는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스코어였습니다.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에 보면 김성근 감독이 이제 그때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전 4선승제가 이제 한국 시리즈의 이제 우승팀이 되는 것인데 그때 SK가 영거포 2번을 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리즈 역사상 영거포 2번을 지고 이긴 그런 통계는 없었어요. 확률은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이제 고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내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 것이 다 내가 전략의 부재인가 지도력의 부재인가 그런 것 때문에 감독실에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패했어도 아직까지 괜찮지 않나? 이겁니다. 2패했어도 아직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그 말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벌써 2패를 했네라는 생각에서 2패를 했어도 아직까지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고백이 의식을 바꾼 거죠. 벌써와 아직. 벌써 2패, 그러면 이제 가망이 없겠는데? 근데 아직 2패를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한 번 더 줘도 4번 연달아 이기면 되니까. 그게 이제 2시 반에 그 김성근 감독에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거포 4번을 이깁니다. 그래서 SK가 두산을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12번째 이제 말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셨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럼 여러분들의 말은 풀리게 하는 말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매듭을 짓는 말이세요?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말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어제 이제 우리 집에서 토론이 붙었습니다. 토론이 붙었어요. 애들이 이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제 엄마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둥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판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애들이 이겼어요. 애들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말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푸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푸는 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졌어요. 2번 진 거 벌써 졌네,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번? 그럼 앞으로 5번 남았잖아. 이기면 되지.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는 뭘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는 말의 능력이 바로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풀 수 있는 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말만 하고 이제 말에 관한 설교는 오늘로 마지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역사도 잘 모르고 미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리도 잘 몰라요. 뭐 가보지 않았는데 지도를 쳐다보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콜롬비아가 어딘지 뭐 미시건이 어딘지 뭐 얘기하면 아는 척은 하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뭐 미국의 대통령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사람을 가르고 뭐 이민자를 받지 못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너무 가르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사람 화를 돋구고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케냐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2년 있다가 이제 별거를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케냐 출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케냐로 가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자랐으면 그가 하는 언어나 그 행동이나 그 말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그건 만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환경이 이러니까 부정적일 것이다, 환경이 좋으니까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선거를 할 때 2008년 44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의 선거에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제가 너무 좋았어요. Yes, we can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가 재임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대통령을 마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시작은 Yes, we can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Yes, we did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긍정적이게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서 할 수 없다 얘기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은 꺼내지 않는 게 좋겠죠. 할 수 있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왜냐? 푸니까 우리 인생을 풀고 생각을 풀고 상황을 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실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민수기 말씀은 뭐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했던 말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후회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의 삶은 광야에서 뺑뺑뺑 도는 삶이었어요. 20세 이후의 삶은 그들은 광야가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20세 아래에는 그래도 니네들이 희망이 있지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를 풀어주길 원하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원하세요? 요단강이 닫히는 역사를 원하세요? 왜 여러분은 닫히게 말해놓고 열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데 긍정적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외우면 안 돼요. 이걸 립싱크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립싱크 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들에게 귀신 들린 이 병을 고쳐주지는 않을까라고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흉내는 냈는데 귀신을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못 쫓았어요. 한번 9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래도 뭐 선생님이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이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아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이라면 하기 싫은데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고 그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이 뭐죠?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인드 컨트롤과 믿음의 고백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인드 컨트롤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지금 숙소동이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억이죠.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감흥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10억을 들여서 숙소동 크게 2개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흥이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약 한 5년 전쯤 되었을 때 거기 있는 땅의 가치 그리고 이게 이 땅이 얼마 쓸모 있는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외부 팀에서 한번 실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왔던 답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도시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 학교도 많고. 제가 그 대답을 딱 듣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이경 목사님을 유심히 이렇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꿈쩍을 했을까요? 꿈쩍을 하지 않았을까요? 꿈쩍했어요? 꿈쩍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외국에 짓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꿈쩍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밭한방을 중심으로 계속 개발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이게 밭한방이 좀 외곽에 있는데요. 이 밭한방이라는 게 제2의 도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근데 개발이 이쪽으로 가더니만 이쪽으로 도로가 나요. 도로가 난다는 얘기는 뭐죠? 개발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믿음은 아마 우리가 거의 다 지어졌을 때는 개발이 아마 거의 이쪽으로 거의 다 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도로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토하려고 딴 상에다가 가로질러서 도로가 났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번 주에 광고를 어떻게 하셨죠?
은혜는 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누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선교까지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갚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캄보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 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근호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이 긍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긍정,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낙천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낙천주의는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낙관주의는 그 일이 위험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있지만 오늘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낙관주의입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게 낙관주의예요. 근데 이근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긍정이라는 하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한다. 긍정이 나쁜 것도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긍정은 모든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캄보디아를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힘든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자꾸 두려워서 떨죠.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서 떨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야죠. 그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한 입 더 먹으라고.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될까 말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면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힘을 얻어서 또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믿음의 발자국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앞에 장애물이 있고 뭔가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때로 좌절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동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상동교회는 여러분 정동교회, 상동교회가 가장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감리교회입니다. 그 아동부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역사도 오래됐고 정말 3대 4대가 다닙니다. 회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된대. 이거 해보자 그러면 그 전에 그 전도사님, 역사가 오래되니까 수많은 전도사님 지나갔으니까 다 해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6시가 지나면 경비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퇴근을 일찍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7시까지 일하려면 경비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7시까지 일할 테니까 문 닫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도 하지 않아요. 교회도 굴러가니까. 근데 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여서 해보자고. 되더라고요. 안 되게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전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야. 그럼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어가 캔의 언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두 번째는 저는 될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대부분 약속과 그리고 말씀은 will, 될 거야 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대부분 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옆에 계신 분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좀 깨우세요. 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될 거야.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왜냐?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정말 큰 인물 될 거야. 우리 권사님은 잘하실 거야. 우리 집사님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우 똑똑하다고 큰 인물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우리 이종 사촌 형이 근질이는 목사하면 잘할 거야 그 말 한마디 헛 꽂혀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들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그게 말 한마디의 힘이에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이 저에게 새기고 새겨져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아에게도 드럼을 쳤잖아요. 큰 인물 될 거라고 한마디 이렇게 다 두드려주면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럼 창아가 언니도 데리고 오고 동생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결심하면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흔들리면서 갑니까? 베드로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엄청 많이 하시죠? 왜 여러분 그대로입니까? 한다고 해놓고 들어가고 한다고 해놓고 들어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흔들리지 괜찮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갈대와 같은 시몬을 바위와 같은 게바로 만들어 주시는 분.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어. 나는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어. 거꾸로 죽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덜 흔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리는 시몬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게바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지금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안 될 거야,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창세기 3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말은 뭐죠? 야곱을 뭐라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뒤통수 보이지 마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야곱의 인생의 목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복을 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의 장자의 복을 취했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종 못할 인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정예 부대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된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걱정하지 마, 집사님,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긍정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얘기하고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린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너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거야라고 하죠.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한 민족과 많은 갈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셨나요? 하시지 않았나요?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될 거야 라고 말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말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될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고 큰 인물 될 거야 라고 잘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꿈을 품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의 능력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돌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자녀들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제가 잘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2020년 2월 4일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저는 기록해놔요. 왜냐?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 내가 하나님께 전전제적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상황들, 그때 주셨던 말씀, 그때 들었던 찬송, 그리고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은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삽니다. 사라를 묻기 위해서죠. 그리고 역대상 21장 22절과 27절에 보면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자신이 그 밭을 돈으로 사요. 그렇구나. 내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할 수 있는 값을 치러야 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은 아니야. 네가 하는 값을 치러. 노력, 눈물, 최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너의 값을 치러야 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6절이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 값을 치러. 그럼 그 값을 어떻게 치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몫을 제가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일상, 너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 하루하루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루 종일 허탕친 하루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허탕친 하루의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 그물을 내려. 그러면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만큼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던져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해, 그러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습니다.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전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전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는 던져 채워질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되게 하십니다. 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은 될 거야, 할 거야, 준비할 거야, 가득 채울 거야 라는 말을 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두려워서 염려하여 근심하여 오늘 하루를 불성실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허탕친 하루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될 거야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은 그렇게 꼬이나? 왜 내 인생은 풀어지지 않나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풀어지게 만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거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풀어지게 됩니다. 꼬였던 매듭이 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갑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후회와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 되는 게 어딨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